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평탄하지도 않는 인생입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듯 미티하고 험난한 인생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을 코로나19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사망자 수가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위기의 시대를 걷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담대히 걷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의 출현을 예고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율법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언어를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발에 걸리는 초계같게 하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여기서 동방의 사람이란 역사적으로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인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구원,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일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위에 일들이니라.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도 피할 수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을, 편재하신 하나님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사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여 결코 달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한 선지자가 있었지요. 누굴까요? 요나죠. 요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이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요나가 당시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였던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결단코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셋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큰 태풍을 만나고 제비에 뽑히고 결국 바닷속에 이제 던져지게 되지요. 죽어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가 바다에 붕덩 빠지자 통째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잡히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지요. 성명의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참으시네. 사랑하는 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에 매여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닿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계속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하루 24시간 내내 단 1초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모든 삶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어.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1초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혹시 부부간에 싸움을 좀 하십니까? 결혼한 다음에 한 번도 지금까지 싸움하지 않고 잘 살고 계세요? 아니면 매일같이 싸우시나요? 자, 여러분, 부부싸움 한 다음에 혹시 결혼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 지금 남편들께서는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 얼굴을 좀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셨습니까? 어때요? 이뻐 죽겠습니까? 아니면 미워 죽겠습니까? 이뻐요? 미워요? 아내가 가끔 이뻐 보여요? 아니면 아내가 항상 이뻐 보여요? 답이 없으시군요. 아내가 가끔 이뻐 보이면 건망증이고요. 아내가 항상 이뻐 보이면 치매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 선택하신 다음에 한 번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항상 이뻐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 않으신가요? 확인해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의 육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2살, 3살 됐나?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정말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안았는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은 거지요. 그만큼 이 아이가 이뻐 죽겠던 거예요. 어쩔 줄을 몰랐어.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꽉 끌어안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그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요? 견인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연결해가지고 견인해 가잖아요. 동일한 의미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 선택, 한 번 예정하시고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도 인생을 살다보면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시험, 환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다윗의 고백인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7.8개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뚜기 인생인 것입니다. 그 근도가 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해도 그 잡은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 강한 손으로 나의 손을, 나의 생명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계속 항상 영원히 넘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거는 바로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고 다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어둡습니까? 참으로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눈물이 납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부여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결코 후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내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내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애굽의 바로왕의 압사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 길에서 심히 두려워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홍해바다 앞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지요, 두려움에 떨지요, 괴로워하지요, 탄식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 이유는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홍해바다 앞이 자신들이 가는 길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홍해바다 앞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바라보며 중무장한 애굽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거기가 여기가 끝이구나, 내 인생의 길의 끝이 바로 여기구나, 홍해바다를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끝은 바로 홍해가 아니고 바로 어디예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목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홍해길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하나의 길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믿었고 홍해가 자신들의 인생이 끝나는 무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생각하니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고 인도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극심한 좌절감에 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을 심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넣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길을 맞아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한 채 한참을 방황하던 그들 앞에 무덤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들이 그 무덤을 보고 아버지에게 아빠 여기 무덤을 보세요. 아버지나 나나 여기가 마지막이야. 아버지 인생, 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우리도 이 무덤처럼 우리도 여기서 무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아 아니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야. 무덤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야.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갖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길목이고 과정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며 상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좀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그 생애를 좀 추억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요. 이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 개처럼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지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노예시장에 갔을 것입니다. 노예시장에 가서 발가 벗겨진 채로 짐승 취급을 당하며 결국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이 너무나 멋지니까 계속 동침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계속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년간을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요, 이 요셉의 생애는 계속 내리막 인생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부터 꿈을 받았고 꿈꾸는 자가 되었는데 그의 인생이 계속 내리막 인생길이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내리막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요셉의 길은 내리막 인생길은 정말로 내리막 인생길이 아니라 어디로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 할렐루야. 자신의 가족들과 열방을 지금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세움받는 오르막 인생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는 지금 계속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 있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 인생길은 계속 내리막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올라가는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내 생명과 내 삶을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굴곡 있는 인생을 살더라도 항상 나는 지금 상승하고 있어. 오르막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왔다고 여기가 끝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승리를 가는 과정이고 새로운 기회이며 또 다른 시작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막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다 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르막이 나는 지금 계속 오르막길을 가고 있어.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믿음 이하도 아니고 믿음 이상도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을 붙들고 계속 나를 참으로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뭘 준비하셨어요? 아들 대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리아산에 뿌리 수풀에 걸린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먼저 피할 길을 여시고 먼저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막혀 있어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길을 구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안 보이면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눈을 들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 밑에 수백만이 함께 동시에 건널 수 있는 큰 대로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제까지 붙들어주실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채워 승리자로 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영생을 누릴 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하신 손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여유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끝내는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한없이 부르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